10월 14일 목요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반드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삶과 생명과 죽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15장은 우리 계속 부활장이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사심에 대한 부분들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만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온전히 믿는다라면, 십자가를 믿는다라면 반드시 부활을 통과해야 되고,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먼저 17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 문제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만일 주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그 믿음은 다 헛것이요, 가짜요, 거짓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는 여전히 원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는 성도인 오늘 우리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례식을 많이 치릅니다만은 이 죽음만큼 우리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슬퍼할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서 잠자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코이마오는 깊은 잠에 빠진 상태, 이런 뜻입니다. 즉 여기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의 죽음을 깊은 잠에 빠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망하였으리라는 말은 헬라어 아폴림이라는 단어로 멸망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은 사망 정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결코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죽음이 사망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장차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하늘로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날 때 죽은 성도들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 성도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즉 죽은 불신 악인들도 함께 깨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은 그들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도인 우리는 죽음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왜 생명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부활한 다시 깨어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나 정죄나 죽음이나 슬픔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장차 성도가 부활할 때에는 다시는 심판이나 정죄나 죽음이나 삶의 고난이나 슬픔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생명의 부활, 영원히 살기 위한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불신 악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성도인 우리와 같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기는 하지만은 그들의 깨어남을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기 위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 악인의 죽음도
장래에 동일하게 깨어나는 사실상의 잠이지만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잠들었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사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잔다라는 표현이 더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성도인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 말이 그대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신자들처럼 우리도 사망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중히 보시겠습니까? 울어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도인 우리의 죽음이란 사실상 모든 수고를 그친 안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루 종일 뛰어놀다 또는 하루 일과에 지쳐 곤히 잠든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세상에 그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평안한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평안하게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시고 잠들어 계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얼굴이 같은 신자라도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차이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온전한 부활의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더라도 마치 사망인 것처럼 얼굴이 찡그러지고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한 반면에 정말 믿음이 있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히 잠드는 모습, 그래서 죽은 모습도 다른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신자의 죽음은 당연히 악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잠든 모습을 보실 때에 아까처럼 정말 평온하고 행복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로 하시고 부활의 올바른 신앙을 가져서 우리의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